본문에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서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고 롯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애가 타서 롯을 재촉하고 있는 천사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아쉬운지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는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기에 봉착한 자식을 향해 어서 빨리 그 위험에서 탈출하라고 소리치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서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미적미적하며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심판과 두려운 종말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롯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시간을 끌며 지체하자 천사들은 결국 강제로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롯이 자발적으로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택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당초에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 네겝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빼앗아가면서 그 대가로 많은 짐승과 노비를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간섭과 긍휼로서 아내 사라를 되찾을 뿐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롯은 덩달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하도 많아서 좁은 땅에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롯은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돔 땅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롯은 이렇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을 완전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과 소돔 지역 5개국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롯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재물을 노략하였습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단까지 무려 200km 이상을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5개국 연합군을 침략하여 승리를 거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집에서 기른 사병 380명으로 그 막강한 군대를 쳐부수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더 소돔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덥석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처음에는 소돔 가까운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소돔까지라는 표현은 소돔 근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돔 근처에 머무르던 롯은 슬금슬금 소돔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돌라오멜과의 전쟁 당시 롯은 이미 소돔성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뒤 롯은 소돔성 안에서 더욱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은 이제 소돔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과 교유하며 도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덥석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근처까지, 그 다음에는 소돔성 안으로, 그리고는 결국 소돔의 성문에 앉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삶입니다. 외지인이 소돔성 안에 들어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니 롯은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날로 유명해지고 존경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점차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롯이 날마다 소돔의 죄를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의로운 심령이 왜 이렇게 상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제안하였을 때 그는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돔 들판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돔 땅이 너무 기름지고 아름다워 마치 애굽 땅과 같고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 곧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발달된 문명에 정신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던 그가 애굽의 현란한 도시 문명을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이 마치 애굽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롯은 애굽의 도시 문명, 그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의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덥석 소돔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소돔의 죄악이 관영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두 천사를 보냅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당도하자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영접하여 그의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고 말하며 롯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롯은 천사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집에 유숙하기를 청합니다. 천사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켜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정성껏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소돔 사람들은 모두 벌떼같이 몰려들어 그 천사들을 성추행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악이었습니다. 의인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던 총체적 타락. 연로한 자나 연소한 자, 온 동네가 짐승처럼 내려버린 세상. 그것이 소돔의 죄악이요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천사들의 간섭으로 그들이 모두 눈이 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정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이 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욕정에 못 이겨 롯의 집으로 들어오고자 문을 찾아 헤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난 짐승 같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달래느라 롯은 그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두 천사 대신에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내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마치 성난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의 첩을 내준 사사기 후반의 한 레위인의 기록처럼 롯이 그의 딸을 그들에게 내주겠다고 한 것은 그가 그만큼 딸들의 순결을 경시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미 소돔의 음란한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같이 전도된 가치관 때문에 롯은 소돔에서 구출된 뒤 결국 그의 딸들과 취중에 동침하게 됩니다. 롯에게 신앙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사건을
비교해서 대조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롯이 더 정성껏 천사들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롯에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믿음의 조각들, 믿음의 편린들이 남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롯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믿음과 현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그는 죄악의 고리만은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죄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그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내와 딸들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하자고 권하는 롯의 말을 그의 사위들이 코웃음 칠 정도로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영적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부끄럽고 미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롯의 이러한 불신앙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동을 부리던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롯의 가족을 온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을까요? 그에게 그만한 의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사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소돔에서 그의 가족을 이끌어낸 후에 천사들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롯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가장 비슷했던 도시 소아를 선택하여 그것으로 몸을 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돔의 유황불에서 구출된 그 엄청난 사건도 롯의 믿음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천사가 그의 팔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천사들은 산으로,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산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인도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팔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롯이 소알로 가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고집대로 강청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롯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왜 롯은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애굽의 문명, 소돔의 기름진 땅을 그의 가치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를 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의 터, 헌금의 터, 직분의 터, 열심의 터, 자기 의의 터,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터, 오직 십자가의 터, 오직 복음의 터만이 참된 믿음의 터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 당시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의 터를 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소알로 가기를 고집했던 롯은 결국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소알도 소돔처럼 멸망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롯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소알을 떠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롯은 두 딸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을 낳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비록 취중이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결국 롯과 그의 두 딸은 그들이 소돔에서 보고 배웠던 음란한 문화를 모압과 암몬으로 재현했던 것입니다. 이후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던가요?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롯은 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믿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신앙은 결국 롯 가족 모두의 불행이 되고 이후 이스라엘 대대로 이스라엘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구약성경에 롯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신약성경에 롯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먹고 마시며 장사하고 집을 짓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만 생각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만 붙들 것입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세상은 언제나 긴장관계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늘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롯, 그의 거꾸로 된 가치관, 그의 가치관의 전도는 결국 그의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도 달콤하고 편리한 세상, 소돔에 대한 미련, 이 핑계 저 핑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미적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다른 한편 과감하게 단절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믿음의 현실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안타까운 심령으로 소돔을 떠나라고 재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떠나라! 명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롯은 그의 믿음으로 소돔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롯은 오히려 소돔에 깊이 빠져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결국 그의 삶을 육체로 마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롯의 사위들이 코웃음치며 비웃었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멸망에서 구원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껏 주인 삼았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